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사야서 28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바꿔 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나요? 즉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봐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보호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외면하는 경우, 그런 경우겠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들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성경 통독이다. 또 외울 말씀을 외워보자. 매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올리는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과들이 바로 내가 그 말씀에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싸우셨듯이 싸우실 것이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노하셨듯이 노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의 신비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실 것이다. 아멘. 잘못한다는 것, 잘못하다는 것은 모든 손해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 솔직히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1절에서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단지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참 모순이죠.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을 우리가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면 그 일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의탁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위치에 내가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인다면 내가 정확한 답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은 뭐죠? 라고 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비웃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내 몸에 밧줄이 더 조여질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을까? 그걸 본의 아니게 비웃는 거겠지. 일부러 비웃겠습니까?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인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자꾸 밧줄이 나를 더 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원리로 만든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자꾸 점점 더 내 몸을 조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고집으로는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죠, 타협.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그 타협,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안에서 실패감에 빠지거나 낙심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실패나 낙심이 내게 오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해야 될 능동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바로 능동적 의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동적 의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강요를 한다든가 억압을 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은 나의 이 능동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능동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은혜를 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28장 23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시대적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게 잉여인간이에요. 잉여.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남는 어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을 넣으니까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아돌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인간성이 저하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소외되고 왕따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죄로부터 치명적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그 결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부익부, 그 반면에 계속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빈익빈, 이 결과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분명히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발달됐는데, 그죠?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놀랍게도 이런 결과들에 대한 경고들을 하는 예가 나와요. 이사야서 28장 24절에서 29절.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썰해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의 향 씨를 뿌리거나 대의 향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귀리를 알맞는 곳에 심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셨다. 소의 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돼의 양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의 양을 떨고 막대기로 돼의 양을 떤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깨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려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다고 저희는 믿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철학들로 인해서 창출과 창조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독점으로 간다는 의미는, 그죠?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왜요? 성경은 같이 함께 잘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까도 그 트럭을 운전하신 여자분의 그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10년 후 아닙니까? 했지만 바로 2020년도에 상용화된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트워크상으로 움직여가는 이 모든 그 소셜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한 독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오너한테 삭제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다는 오늘 뉴스를 봤어요. 본인은 뭐 그게 경영을 위해서 뭐 관리를 위해서 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그렇죠?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잉여 인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을 일러 주셨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어떻게 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얘기죠.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인간화가 된다 한들 적어도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밧줄로 조이는 것 같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다면 확실하게 이 땅은 멸망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 멸망으로의 더 가까운 징후가 바로 지금 잉여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파요.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험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험도 못 드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일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이렇게 남아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병을 치유하죠? 다 거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말이죠,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면 그런 자녀에게는 적어도 그 자녀만큼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 내일 하루 아니에요. 아주 지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고 있어요. 자칫 내 자신도 잉여 인간이 되어서 세상을 헤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동적인 의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그 능동적인 의지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